자, 우리 신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요한복음서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는데 여기서 너희가 누구였죠? 바리새인 중에서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하다 보면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가져올 때에는 나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한날에 바리새인들에서 물러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바리새인들 또 헤롯 당원들이 헤롯 가르치는 것들 여기 중심으로 물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물러나지 아니한 바리새인 속한 것들이 내 안에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자들과 지금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들에 대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주님은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진실로 진실로 라는 말은 선과 진리에서 두 번 반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나 선이나 또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때 두 번 반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문이라고 하는 것이 입구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연적인 것들이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 간의 상호 교류나 내통 이런 말이 문이죠. 그러니까 문을 통해서 우리가 집 안에 들어가고 또 방에도 들어가고 또 안방에도 들어가는 것 같이 또 나오기도 하는 것 같이 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연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들과 또 영적인 것들이 천적인 것들과 천적인 것들이 천적인 것들 안에의 지구한 곳에 계시는 주님과 서로 교류하고 내통화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아래에서 양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양에 속한 것들이란 뜻이겠죠. 이것들이 입구를 통하는 그러니까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과 교류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 요 가르침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자연적인 것들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과 교류나 내통을 통한 여기서 비롯된 양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양이 뭐라고?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 속한 선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사랑이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인애에 속한 선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아주 중요한 말인데 그걸 잊어버리면 어떡하냐고. 사랑에서 바로 나오는 거, 네? 의지에서 바로 나오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고. 이웃을 섬기는, 데서 온 기쁨. 내가 영은자님을 섬기는, 내가 최은재님을 섬기는 행위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 그걸 중요한 말을 잊어버리면 그게 양이라고. 양, 그들이 양들이라고. 그런데 사랑에 속한 선안에 있다는 말은 본연의 의지에서 중생한 자들, 이들이 진정한 뜻에서 사랑에 속한 선한 자인데, 이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러는 거야. 이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니까. 하나님에서 비롯된 것들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연의 의지에서 중생한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이들이 이웃을 향한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데, 이 말이 진정한 뜻에서 양이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죠.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은 본연의 의지는 그대로 있는데 이해라는 영역에서 중생한 자들, 새로운 영적인 마음을 넣어줘가지고, 사랑을 넣어줘가지고, 이 사랑에서 나온 총명하는 것들이 실천되는 이웃을 섬기는 행위 아니라 기쁨 가운데 삽니다. 이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진정한 뜻에서 양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으려면 반드시 중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양이라는 말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 가운데 있고자 원하는 자들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들이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양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염소들 그랬잖아. 염소는 인애에서 분리된 단순히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이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합리적으로는 이해하고 그걸 믿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무르르지 않아요. 그 자신을 우르는 상태에 있는 자들, 그들 염소가 그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양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 양이 가리키는 것들 안에 있고자 원하는 자들까지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이 우리다 그런데, 이 우리라는 말이 아울렛이라고 하는 마당을 긋는 말씀의 뜻인데, 성막에서 마당은 뭘까? 자연체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자연적인 것들 안에 들락날락 하는데 울타리가 있죠. 그쵸? 성막에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쵸? 그 울타리가 있는 것들이 아래서 설명돼서 나왔어. 그 말이 아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가운데, 전자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자들, 다른 데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말로도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주님에게, 성원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닌 것들이라는 말로도 설명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전자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 도둑이다라는 말의 뜻이죠. 도둑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선을 행하는데 공무적인 행위 안에 있다, 이런 말이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선을 행하는데 공무적인 행위 안에 있다. 내가 있다. 네? 내 덕이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맞는 말이고, 어떤 일들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자신을 하는 상태, 도둑질한다, 이런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웃을 사랑해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나 기쁨 안에 있는 것 같아.
이들의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그 본질에서 볼 때는 전적으로 이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고려돼가지고, 그 자신이 고려된단 말이 무슨 말일까? 그 자신을 염두에 둔,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염두에 두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웃을 사랑할 것 같은 행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뭐 목자일 수도 있고, 또는 개신교의 목회를 하는 목사일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성도들 상호 간에 어떤 사랑을 나누는 일들 가운데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이 거듭나기 이전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건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들은 아까 설명한 것까지 전적으로 행위 안에 있는 그 목적이 누굴 향해 있다? 그 사람을 향해 있다. 그 사람 영혼을 향해 있다, 이런 뜻이요.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죠. 그렇죠? 전적으로 그 사람을 향해 있어요.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물질로 없는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그들 향해 있다. 그러니까 그 비유로 제가, 야, 이거 이웃 사랑하는 거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식은 전적으로 그 아들을 향해 있죠. 우리가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도둑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강도다 그랬는데, 이 강도란 말은 진리를 자신의 목적에서 취해가지고 더럽혀, 적용해서 더럽히고 모독하는 행위를 하는 자인 것 같다. 자, 교리적인 진리들을 악한 목적에서 적용하여 진리들을 더럽히고 선을 모독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도둑이 먼저 언급됐고, 그리고 강도가 뒤에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자,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을 통하여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한 것 같이 자연적인 것들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과 교류나 내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양의 목자다. 앞에서는 평신도에 대한 설명이었고, 여기서는 목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에 대한 설명을 줬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양의 목자라는 것은 그 자신이 여기서 비롯된 양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나 자신이. 가리키는 너도, 목자인 너도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게 될 때 너 또한 양들을 그 가운데 있게 할 목적에서 목양하게 된단다, 이런 뜻이에요. 가르치고 교훈하게 된단다, 이런 말이에요.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이, 목자가 이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목적에서 양들을 목양하는 이 가운데 있게 된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 자신이 여기서부터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있는 자들은 오직 이 생명 안에 있게 할 목적에서 양들을 목양하는, 다시 말하면 성은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하는 것들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는 그 자신이 양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의 양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목자로서 양들을 양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사람은 가르치고 교훈하는 자로서 주님의 양이요. 그래 안 그래요? 목자는 가르치고 교훈하는 자로서 주님의 양이요. 그 목자는 또한 그 양들을 주님의 양되게 할 목적에서 가르친다. 그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거짓 목자 그래서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너 자신이 반드시 주님의 양이 돼야 돼, 내 자신. 그래야지 그들이 진정으로 그 양의 영혼들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목적에서 그들을 교훈하고 또 교육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런 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열고, 문지기가 뭐라고? 문자에 존재하는 주님이시죠. 파수꾼이다, 파수꾼. 파수꾼이 영적인 것들 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닫고 있었어. 왜 닫았을까? 받을 만한 상품이지 못하고 말을 갖다가 넣어주게 되면, 들어오게 되면 모독하니까.
그러니까 밖에 있는 자는 모독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겠죠. 자연적인 것들은 모독할 수 있으나 문자의 존재는 주님에게는 침도 뱉고 뭐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무슨 뭐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할 수 있겠으나 그 안에 간직된 영적인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울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내가 문자적인 뜻 안에 계신 주님에게 또 믿음 안에 있는 한은, 그리고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된 영적인 가르침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한 나는 주님을 모독할 수 없습니다. 문자에 존재하는 주님에 대해서 폭행을 자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 같이 양이 가리키는 이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는 문을 연다는 거야,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열 거야. 1절, 2절의 이 관계, 평신도들이나 목자인 너가 가리키는 양들뿐만이 아니라 목자인 너에게도 내가 연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문자의 주님께서 성원을 개방하여 그 안에 간직된 영적인 비에 속한 것들에 들어가도록 허락하는 주님의 자비나 은혜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주님 모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이 가리키는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안에 있거나 또는 이 가운데 있고자 원하는 자들은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또는 성안에서 비롯된 이런 말이겠네요. 주님의 음성이 뭐라고? 신령 진리. 진리예요. 이 영적인 진리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과 더불어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로부터 지각한다라는 말은 뒤따르는 것이 반드시 순종과 복종이니까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고 불러 그들을 인도해 내느니라. 주님께서 자기 양을 부른다. 그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자기 양을 각각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다 나와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양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그 이름이 뜻하는 본성과 성질에 일치해서 어떻게? 이집트 땅으로부터 불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온갖 악하고 거짓된 애욕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이끌어내는 주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영적 시험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했다는 말이 시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시험을 겪지 않으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4절 보니까 자기 양들을 다 내놓은 후에는 이렇다. 다 불러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어느 상태? 중생한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온갖 악하고 거짓된 애욕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중생한, 즉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앞서가고, 주님이 앞서간다, 이런 말인데 선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고, 이런 말의 뜻이에요. 이 가다는 말이 포료마이라는 말인데 문자인 뜻으로만 보면 주님의 음성이 불러서 계속 끌고 가는 것 같이 지금 기술되어 있잖아. 그런 말이 아니고, 중생한 자들은 앞에 뭐가 자리 잡고 있다고? 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선이. 이게 장자로 자리 잡고 있다고. 이 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인도해낸다, 이런 뜻이요. 진리가 어디 있으니까? 삶 가운데 있으니까, 삶 가운데 있으니까. 이 진리 안에 있는 양들이라고 전부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에서 나온 진리 안에 있는 양들 안에 있게 한다, 요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한다, 이 말은 늘 그러고 계세요. 중단 없는 그 계속적인 가르침만 있어요. 그런데 개인으로 가져오면, 나 개인으로 가져오면 내 안에 있는 선이 인도한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쪼개 먹여준 빵 조각이 있거든. 여기에 나거든. 너 안에 있는 나거든. 이 선에서
진리 아닌 것들을 인도해낸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나왔다? 전적으로 주님에서 나왔다. 말이 좀 어렵죠, 이런 말이. 이야기가. 그러나요? 이것이 성만찬에서 주는 그 비유라고. 내가 너한테 내 빵을 쪼개 넣어줬거든. 근데 이건 내 몸이야. 그래서 주님이 몸이라고 하는 선이야. 내 실정 선에서 쪼개서 너에게 선을 넣어줬거든. 내가 인도한다는 말의 뜻은 이 선이, 너 안에 이 선이 너를 인도한다 이런 말에, 내가 아까운 데 있거든. 선 아닌데 반대로 아까운 데 있거든. 너는 악으로부터 너를 인도해서 지옥으로 끌어지고 낼 거거든. 근데 내가 너한테 선을 넣어줄게. 선을 넣어줬더니 이 선이 너를 천국으로 들어 올릴 거야. 그러니까 너가 악에서 물러나는 것만큼 내가 그만큼 일을 하는 거야. 그죠? 나무가 자라. 나무 스스로 자라는 것 같이 자라. 어디서 나왔다고? 태양에서 나오고 햇빛으로부터 자라고 있는 거 똑같다. 너가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선에서 진리하는 것들을 인도낼 것이거든. 그런데 이 선은 너한테서 나온 게 아니야. 천계 태양이신 내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이다. 이 태양 자체가 없었다면 너는 그 자신도 없어.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이런 말씀의 뜻이야. 그 말이 그들을 앞서 가고라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양들이 그를 따라 오나니 당연한 이야기죠. 천계적인 생명, 즉 믿음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으로 이들은 주님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음성을 아는 것이라.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진리에 속한 안다라고 하는 오이다라고 하는 지각이나 인지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 가운데 있어서 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것들을 느끼고 진리하는 것들을 지각하고 인지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아니고서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없단다. 아주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5절 보니까 결코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로부터 도망하나니 그랬는데, 이 타인이란 말이 알로트리오스란 말의 뜻으로 다른 것에 속한 것, 낯설은 것 이런 말에, 선의 성질이 다른 것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서 나온 양이라는 성질이 있는데, 양이라는 선의 성질이 있는데 다른 사람 것들은 이것과 비슷해서 또 있을 수도 있거든. 이런 낯선 것들을 아니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죠. 겉으로 보기에는 양 같은데 보니까 염소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의 성질이 같아. 그런 말이에요. 선의 성질이 같은 것 위에는 낯선 것으로 가까이 하지 아니한다. 이런, 멀리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이거는 있잖아요. 전 시간에 설명할 것 같은데, 요 가운데서 그냥 느껴요. 바로. 선의 성질이 다른 사람은 금방 바로 그냥 딱 티가 나. 그죠? 알라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 다. 딱 도드라져 벌써.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이방교회 또는 이방 종교에 속한 이런 말이겠네요. 이방교회는 이방 종교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기피하거나 멀리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불교에서 말하는 선을 여기도 갖다 놓으면 함께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야. 같은 말의 뜻이야. 그러니까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그 이유는 주님의 신령 진리를 비롯된 것이 아닌 이방 종교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인지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예수는 성은신 주님을 가리키고, 이거 비유라는 말이 파로이미아라는 말이에요. 파로이미아 격언이라는 뜻이에요. 격언. 고대 교회에 존재했던 격언을 가져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이런 양에 대한 비유가 있었나 봐요. 이걸 주님께서 고대 교회에서 차용해 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고대 교회에 존재했던 지혜에 속한 격언을 통한
대응하는 영적인 가르침에서 된 것으로 그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그와 함께하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에게 말한 저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했는데 문장이 좀 바뀌었네요. 바리새인 중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 대한 지각으로 이 가운데 있는 한은 이 격언을 통한 대응하는 영적인 가르침에 대하여 이야기나 깨달음 안 했지 못한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거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르시되 그랬는데 이르다는 말이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가리키는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내가 바리새인들이랑 바리새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있는 내가 깊은 내면적인 지각,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리새인 중에 그와 함께하고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주제가 지금 바리새인 중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믿음 아닌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르침에 따라 나와야 돼요.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에 1절에서 6절까지 지금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결코 타인을 따라가지 아니한다고. 근데 다 타인 따라가 버리네, 다. 그죠? 참 이게 놀라울 뿐이에요. 그들은 이 가르침을 모르니까 갔겠네요. 그래서 아래서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이 말씀을 또 하셨겠어. 그랬죠? 주님도 잔소리같이 계속 말씀하고 계셔. 내가 하는 말 또 한다. 내가 하는 말 또 한다. 주님은 더 하셨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말 또 하시고 하는 말 또 하시고 하는 말 또 하시고. 나는 그게 3분의 1도 안 하는 것 같아. 보면 이것도 앞에서 금방 진실로 진실로 말이 나놓고 또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성과 진리 측면에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원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자꾸 하는 말 또 한다고 야단하지 마세요. 주님은 저보다 더 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니라. 나는 누구가? 성원이신 주. 오직 성원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문이라는 거야. 문.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과 교류나 내통을 통해서만 양이라고 하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다. 그렇죠? 내가 문이야. 성원이신 내가 문이라고. 어떤 문이라고? 너를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천계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게 할 수 있는 문이란 말이야. 문. 내가 이 성원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과 교류나 내통 가운데 있는 자연적인 것들이 양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이걸 떠나가지고는 있을 수 없다. 천하에 선하신 분은 아무도 없다. 오직 선하신 분은 나, 아버지 한 분 나란다. 나를 떠나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 그럴까? 주님만이 선하시니까. 천계가 주님이시니까. 천계가 주님 자신이라고. 천계가 주님 자신. 그랬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 곧 천계고 이 땅에서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주님 몸이야. 그러니까 진정한 뜻에서 온 우주가 주님 몸이시 그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그 밖에 있거든. 왜? 출생에서 아까운 데 있는지라.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양이라고 하는 내 생명에 일치한 천사적인 생명에 일치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나가야 해. 무엇을 통해 가지고?
성을 통해서 성원 말씀이라고 하는 이 문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과 교류나 내통을 통해서만 너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을 계시단 말이죠. 이분 주님에 대해서 앞에서는 문지기란 말로 우리에게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성경 말씀을 지금 우리 설명해 줬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이라고 하는 것이 방편이 돼가지고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과 서로 교류, 내통해서 자연적인 것들이 열매를 맺은 양이라고 하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너가. 내가 자주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모두는, 나보다 먼저 온다는 다 절대적 강돈이 그랬는데 문장을 좀 바꿨어요. 나보다 먼저 온 모두는 그만큼 도둑이요 강돈이, 이런 뜻이에요. 나보다 먼저 온 모두는 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앞뒤 문맥으로 보면 전자의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모두는, 이런 말이겠네요. 성원이신 주님이 문이 돼가지고 거기서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과 교류나 내통해서 비롯된 양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모두는 먼저 와버렸으니까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이잖아. 그렇잖아. 악에서 나왔다는 말이잖아. 먼저 왔다는 말은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의 뜻이잖아. 그러니까 전자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모두는 그만큼 호소스, 원어를 보면 호소스, 먼만큼 큰, 이런 뜻이야. 먼만큼 그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의 뜻이야.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그만큼 도둑질하고 강도가 가운데 있단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도둑이 뭘까? 공부한 대로 선을 행하되 공로적인 선행함이 있고, 강도는 교리적인 진리들이 악한 목적에서 적용하여 지들을 더럽히고 선을 모독하는 이 가운데 있게 된다. 제가 예배 시간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했지.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청적으로 어디를 향해 있다? 이웃을 향해 있다. 이것은 어디서 내려왔다? 주님에게서 내려왔다. 이들을 양이라고 불렀다. 그 말이 앞에서 나는 양의 문이란 말의 뜻이죠. 여기서 떠나 있는 것만큼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 자신이 고려된 데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 도둑이요? 뭐라고? 강도란다. 그런 말이네. 그죠?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중생한 자들이 아니고서는 전적으로 다 어디 머물러 있다? 도둑이요? 강도다. 그런 가르침이잖아. 저와 이들은 반드시 중생은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도둑이고 강도란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가 선이 성장하는 것만큼 도둑이 강도에서 멀어질 것이거든. 그런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까지 한 사람이 중생하기 이전에는 진리 안에는 모든 선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되어 있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죠. 다 도둑이고 강도다. 마지막에 그 악에서, 모독된 악에서 떠나게 될 때에 그 자리에 대신 뭐가 들어왔다? 주님의 도집된 거룩한 선이 들어와서 그동안에 자기가 받아들였던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그 선에 활착된다, 결합되는데 이걸 기름 부었다라는 뜻이요. 성경에서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기름을 부은 선 안에 있거든요 라는 뜻이라고. 주님께서 똑같았다니까. 모든 진리 안에는 것들이 신성과 합일됐거든요 라고 할 때 기름 부음을 부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불렀다고. 이분 주님으로만부터 너희들이 진정한 뜻에서 양 가운데 있을 수 있어, 이 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성원이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원이 신령 진리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굉장히 깊은 그 가운데 비들을 지금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섬긴다 어쩐 저쩐다 한 이런 것들 안에서 내가 뭘 주장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겸손할 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설명과 같이 행위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이 그 근원이 어디에서 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웃을 보지 말고 너 자신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집중하라 이런 뜻이야. 결과에서 드러낸 그 어떤 일들이 그 목적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너 안에 들보를 남의 눈에 피를 보려 하지 말고 너 안에 들보를 봐라. 이 들보가 보이지 않으면 싸울 대상도 없어. 그래 안 그래? 아니 거짓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싸우겠냐고. 그 대상이 없는데, 내가 끊어질 대상이 없는데 봐야지 내가 싸울 대상이 생기지. 눈에 보이는 세상 이들 가운데서 시험을 겪는 것은 내가 그냥 안 하면 돼. 그죠? 보존당 투기하지 마. 예, 알겠습니다. 그냥 안 하면 된다. 이거 간단해, 그거는. 그죠? 이거 하지 마. 예,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안 하면 된다고, 그거는. 내 자기 의지에서 그냥 안 하면 그만이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거. 왜냐면 이게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외적인 것들은 물질로 존재해. 그러니까 안 하면 그만인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주님은 뭘 보시느냐? 떨쳐내려고 하는 뭐? 경향을 보시는 거야. 너 안에 이게 악이거든. 너가 봐서 그럼 이거 악을 죄로 이거 떨쳐내야 돼? 예, 떨쳐내겠습니다. 내가 그 경향 안에 있게 될 때 주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성취해야 된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 가운데에서는 뭐가 나오니까? 오직 거짓된 것들만 나온단 말이죠. 이 거짓들이 어떻게 악과 싸우느냐고 말이 안 되는 거야. 다만 나는 주님을 향한 경향, 애정이라고 하는 경향 안에 있게 될 때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그 질서에 따라 성장해서 결국은 어린아이로 출산하는 것 같이 나 또한 그 진리 안에 있는 선들이 성장해가지고 결국은 중생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한 사람을 이끌어내는 방법이에요. 나보다 먼저 온 모두는 그만큼 도둑이요 강도니 양들은 그들의 것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양들은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는데 양들은 그들의 것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원어예요. 원어에서 제가 직역을 한 것입니다. 자,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믿음이 사랑이나 인의에 속한 선한이 있거나 또는 이 가운데 있고자 원하는 자들은 그 근원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또는 다른 근원에서 비롯된 도둑이요 강도가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따른다? 따르지? 아니한다.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양들이란다면 결코 그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들이나 또는 다른 근원에서 비롯된 것들을 따르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문인이 또 강조하셨네요. 내가 오직 성은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과 교류나 내통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런 말이네요.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어디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어디로 들어간다? 청계로 들어간다? 양의 우로 들어간다?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말이네요. 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양의 우리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런 말이네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선과 진리와 삶 안에. 예, 그 말도 맞습니다. 원래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소조란 뜻인데 구출하다 이런 뜻.
구출. 해를 받지 않도록 하다 이런 뜻이야. 구조하다 이런 뜻이야. 그만 무슨 말일까 그러면? 그렇죠. 지옥으로부터 구출한다 이런 말이야. 내가 지옥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만큼 그것으로부터 천계적인 숙명에 속한 것들이 해를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너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데 주님께서부터 영접 수용된 선이나 진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너에게서 나와서 공격을 받고 있거든. 그 지옥 안에 이제 머물러 있거든. 내가 이곳에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너를 구출해 이렇게. 내가 구조해 이렇게. 이런 말이겠네, 그렇지? 그럼 이들은 천계와 결합이 있겠네요. 왜 천계에 속한 자들은 지옥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니까. 구출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구원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말이 전혀 이런 뜻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어서 주님에게부터 수용된 진리하는 것들, 선하는 것들이 있거든. 근데 이걸 내가 전부 다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있는 거야. 이것들로 선을, 해를 지금 입고 있어. 이들은 지옥 안에 있네, 그쵸? 이집트 안에 있네, 그쵸? 시험을 겪고 있는 광야 안에 있네요. 그러니까 시험을 겪지 않도록 놀래가 천계로 불러들이게, 천계와 결합하게 할게. 그 말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이 양이 표징하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은 지옥적인 정욕이나 탐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구출되어 천계와 결합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소돔성을 멸했어요. 소돔성이 어떤 상태일까? 온갖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무엇이? 교리들이 그 가운데 존재하는, 그 가운데는 온갖 악하고 거짓된 교리들이 존재하는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여기서 취한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이들을 소돔성 그랬단 말이에요. 소돔성. 그 소돔성이라고 하는 그 악에서 나온 거짓된 것들을 뭐라 그랬어요? 고모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주님과 담판을 쳐요. 의인 50만 있으면 소돔성을 멸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멸하지 아니요. 혹시 그 가운데서 5이 부족해서 45명만 있다 한다면 주님께서 어떡하실게요? 내가 그래도 내가 너 소돔성 멸하지 않을 불러낸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소돔성에서 50이라고 하는 선 안에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구출해내겠다. 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 30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20만 있어도 말하지 않을게. 마지막에는 10만 있어도 내가 말하지 않을게. 그 10이 뭘까? 네? 주님께서 나에게 넣어준 생명이야, 생명. 이 생명에서 너가 선한 삶을 산다면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을게. 근데 너 이것마저도 전부 다 해를 입었거든. 그러니까 교회로 보면 완전히 멸망될 상태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에서.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이라고 하는 데서 파생되어 나와 온갖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 사는 재물욕이나 명예욕이나 무슨 지배욕 이런 것들 안에 머물러 사는 너희들 안에 너희들을 내가 구출해 이렇게 의인 10만 있어라. 그게 11조란 뜻, 11조 성경에서 11조란 말이 그것이야. 내가 너에게 놓은 구루터기가 10개 있거든. 털끝만큼 더 이거 너 거로 가지지 말고 나에게 다 가져. 너 도둑질 하지도 말고 강도짓도 하지 마. 이거는 내 거니까. 에? 그 말이잖아. 그쵸? 이게 온전히 11조를 내게 바치라. 그런데 너에게 넣어준 11조를 지 마음대로 지껏 삼아 버렸네? 그렇죠? 무엇으로부터? 소돔성이라고 하는 악에 속한 정욕과 탐욕으로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내 마음에 속한 것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선과 진리들이 멸절된 종말의 상태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거기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은 롯이 감관적인 사람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장 외적인 감관적인 사람. 어디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을까? 세상적인 것들 안에 버물러져 있는 관념적 감관적인 사람들이라고. 이 가운데에서 하늘에 속한 것들과 아닌 것들을, 주님에 속한 것들과 지옥에 속한 것들을 완전히 구분을 보리를 세워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가운데 있지 않냐고서 결코 안 되는 말씀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여기서 정욕이나 탐에 속한 온갖 악하고 고있던 것들을 구출해 청기와 결합하는, 이것도 구원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죠. 들어간다고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자연적인 것들이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과, 천적인 것들이 자연적인 것들과 교류, 상호, 교류, 내동이 있는데, 꼴은 뭘까? 목초지라는 뜻이 원래 오늘 목초지, 노매, 목장 이런 뜻이에요. 진리에 대한 지식들, 진리에 속한 지식들. 그거 맞지? 맞는 말이에요. 뭐 하려고 그들에게 있는 양을 살찌 이려. 그죠?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을 살찌울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게 한단다라는 말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목장에서, 목초지에서 양들을 키우는 것이니까 양이 가리키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을 살찌울 목적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 꼴을 얻으리라. 이 얻는다는 말이 취하다, 발견하다 이런 뜻. 발견하다, 찾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한다 이런 말의 뜻인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은 뭐 하려고 주셔서 우리에게? 선을 살찌울 목적에서 주셨다라고 하는 건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너 자신 세상에 더 똑똑하게 하려고 준 게 아니야 이런 말이겠죠. 너 자신의 목적에서 똑똑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것들을 다 감추었고 그 자기 자만이나 총명에서 나온 온갖 거짓된 것들,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 같은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도둑이 왔다. 도둑이 뭐라고 그랬었죠? 선을 행하되 공로적인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은 이 도둑질한다 라고 하는 동사로 언급돼서 나왔는데 무슨 말일까? 도둑질한다. 물건들을 훔친다 이런 말이네. 그쵸? 그래 안 그래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나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훔쳐버린다. 어디서? 악에서 나와가지고 훔친다 이런 말이잖아. 그죠? 너 공로를 주장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너 마음 안에 주님께 좀 넣어줬거든. 뭘 넣어줬어요? 선이나 진리 안에 있는 지식들이나 또 이걸 넣어줬는데 이걸 네가 훔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진리들을 위화하고 변질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있잖아요. 아주 명확해. 내가 여기서 가리키고 있어. 가리키고 있는데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져 있으면 결코 진리가 선포될 수 없어요. 진리를 이용하고 더럽힐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가 잠깐 11조 말씀드렸죠. 11조 말하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11조를 거기다 곁들여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왜? 내 마음이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온전히 선포될 수가 없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화하고 변질시켜
그것이 심하게 되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런 유혹이 와요. 초창기 때 나도 그런 유혹 오더라고. 아, 이건 아니지. 사람을 보고 하늘의 말을 해야 되는데, 하늘의 말을 사람 얼굴을 보고 말을 해. 저 사람이 내게 어떤 유익을 가르쳐 줄 것인가. 요게 먼저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어. 이게 도둑이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가르침이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야. 계속 가르치는 말이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아닌 것들을 갖다 덧붙여서 이상한 말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개신교에서 11조 말할 때에 그들이 말하는 11조가 얼마나 엉터리로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이 안 들어오면 교회가 운영이 안 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둑질하고 강도질 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한다. 진리들을 이용하고 변질시켜 거짓되게 하고 이런 말이에요. 그것만 하면 끝나냐? 그 뒤따른 것은 뭘까? 죽인다 그러는데 뒤욕을 한단 말이에요. 뒤욕. 도살해서 재물을 바치다 이런 뜻이요. 오늘을 보면. 네? 도살해서 원래 양을 잡는다 그렇게 비유란 말을 써. 양이라는 측면에서 악으로부터 도살된 선안에 나가는 것, 이 말이 진정한 뜻이에요. 원래 양이라는 측면에서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도살해서 제거하는 것만큼 주님께 나가는 예배 가운데 나가는 거야. 이것을 갖다 양을 도살해서 제단에 바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송아지를 도살해서 제물을 바친다라는 말은 송아지가 가리키는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악에서 도살돼 가지고 제거해 가지고 그것들이 측면에서 주님께 향하여 예배 가운데 나간다 그럴 때 제단에 바친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그 뜻을 담고 있는 죽이다라는 뜻이죠. 죽이다라는 뜻. 그러니까 정반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요 말이에요. 앞에 도둑질한다는 말은 진리들을 이화시키고 변질시켜야 되는 것도 뜻하고, 그 다음은 선행을 제거하고 악행 가운데 있게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예배라는 측면에서 선행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악행 가운데 있게 만들거든 이런 말이에요.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죠. 도둑질하는 데서 간음한 자가 되고 간음하는 자에서 살인하는 자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를 묶어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천적인 사람들은 선이 먼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죽인다는 말이 먼저 나오고, 영적인 사람들은 지위가 먼저 오기 때문에 거꾸로 해석하면 돼. 그러겠죠? 교회가 멸망을 한다. 교회가 멸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들이 멸절된 상태. 그 말이 뒤에 가서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모든 선과 진리들을 멸절시킨다, 괴멸시킨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도둑질하고 죽이는 일들에서,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교회를 멸절시키죠. 이 같은 경우에도 도둑질이 먼저 언급돼서 나왔어요. 자, 진리들이 이화되고 변질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을까? 악에서 나왔다. 자, 시베리아 지방에서 찬바람이 불어. 그 찬바람은 어디서 생겼을까? 얼음 땅, 동토에서 찬바람이 생겼어. 그랬죠? 찬바람이 하늘에서 내려왔어? 아니야. 얼음 땅에서 찬바람이 생겨났단 말이죠. 이 얼음 땅에서 찬바람이 따뜻한 이 남쪽에 있는 대지, 우리나라에 불어 내려왔어. 불어 내려오면서 따뜻한 토양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올려도 죽여버린다. 그렇죠?
거짓들이 교회에 유입돼서, 주님 나라예요. 거짓들이 교회에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진리들을 이화하고 변질시키고, 마지막에는 악행, 선행 안에 있는 것들을 악행 가운데 있는 걸로 만들어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선과 진리들을 멸절시키고 괴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교회가 망해가는 과정이야. 망해가는 과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죽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 그것이 뭐였어요? 소나무. 잣나무, 성경에서 말하는 잣나무. 합리적인 지식들. 합리적인 지식 아닌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 이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새로운 교회를 설치하시는 시작이 그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믿음의 씨앗을 심기에 아주 좋은 마음의 토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같은 경우서 성경에서는 옥토라는 말로 응돼서 나왔어요. 그 가운데 있는 씨앗은 싹을 내고 자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내리라 라는 가르침이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이 말을 바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 가르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큼 섞어서 가져오게 되면 이 가운데 유입되게 된다. 무슨 아시겠죠? 이 가르침이 주님에게서 나와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받아들여서 계속적으로 끌어오게 되면 그만큼 뒤섞이게 돼가지고 교회에 속한 것들을 세울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기 생각 섞지 마세요. 그대로 받아들이라. 모르면 모르는 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라. 가르치는 선생은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이건 이거 아니야 라고 그때 선생이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래서부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가지게 하고 더 풍성히 가지게 하려는 것이야. 얻게 한다는 말이 가지게 하다, 소유하다, 소유하다. 에코라는 말이에요. 근데 뭐를? 생명? 생명이 뭘까? 조회, 생애, 삶. 너가 이 세상에 사는 생애 동안 양에 속한 것들로 더욱더 풍성하게 한다. 요런 말이네. 그죠? 그런 뜻이잖아, 보면. 내가 온 것은 너가 이 세상 사는 생애 동안 이 생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생애 안에 있게 하고, 그 말이네. 나로부터 나온 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생애 안에 있게 하고, 이것이 내가 가진 생명이야.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설명한 것 같이 행위에서 분리된 사랑은 존재한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위에서 분리되는 것은 추상화되어 있는 개념이 지나지 않는다. 실체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 여기서 생이라는 뜻이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생애 안에 있게 한단다 이런 말이고, 요보다 더해가지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 말이죠. 그쵸? 생애 안에 있게 하고 이보다 더한 이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랑에 속한 지혜나 인애에 속한 총명 안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란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낱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삼천포로 빠지겠네요. 세상 사람들은 이 생명을 알까 모를까? 모르죠. 뭐만 알까? 육체적인 생명 위에는 아무것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죽었어 라는 말은 저기 어디야 장례시장에 가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들은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곧 이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 주님에게서 온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믿음이 어디 있다? 진정한 뜻에서 양이 가리키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데, 이 세상 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영원서 승리하는 저희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의동문하는 것을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노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인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